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말아라. 예, 우리나라는 추석이라 부르고 유대 나라에서는 이것을 스코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코트. 초막절이라는 뜻인데, 되도록이면 이번 추석은 집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멀리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한 14%만 예년보다 줄고 다 고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관습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가죠. 지성이가 엊그저께 와가지고서 할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 부모님이 장난감 잘 사줬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요, 추석이 오면은 몇 달 키운 이런 뚱뚱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명절 때 집집마다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모처럼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다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자도 집에서 만듭니다. 콩가루로 꾀가루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다식판에다가 넣어가지고선 식구들이 다식도 만들고, 또 두부도 집에서 만들어요. 콩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맷돌에다 갈아서,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다라에다가 이제 넣어놓으면은 이제 하루쯤 지나면 두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부도 집에서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또 산에 가서 밤송이 따가지고서 알밤도 직접 산에서 따고, 또 대추도 햇대추를 나무에 올라가 따고, 송편도 지금은 이렇게 오색으로 아름답게 하지 옛날엔 전부 흰 송편을 이제 떡방아를 집에 이렇게 절구에다가 떡방아를 쌀을 이제 밥하듯이 고소고소하게 해가지고서는 절구에다 넣고서는 막 그것을 막 이찌고 해가지고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식구들이 밤새껏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요. 안에다 콩도 넣고 알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송편도 전부 솜씨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고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성이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장난감 잘 사줬느냐 그러네. 장난감이라는 게 없었고 파는 게 없었고 전부 집에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팽이도 산에 가서 박달나무를 비워다가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팽이도 직접 자기가 각각 만들어야 돼요. 동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팽이도 만들고, 또 연도, 방패연도 만들고, 꼬리연도 만들고, 또 썰매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제기도 자기가 만들고, 이렇게 연도 만들고 그래가 모두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부모님이 사주는 것이 없고 파는 것도 없어요. 장난감에 전부 자기가 만들어서 썰매도 만들고, 연도 만들고, 팽이도 만들고, 제비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나게 겨우내 놉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 버드나무가지에다가 그네를 매가지고 그네 타기도 하고, 이 보름달이 떠오르면 강과 수월래 하고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널뛰기도 하고, 이런 놀이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모든 걸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지, 장난감 파는 가게도 없고 어른들이 만들어 주지도 않고
자기가 산에 가서 박달나무 비워다가 팽이도 만들고 이렇게 장난감 만들어서 놀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도 보름달이 떠오르면 이게 이제 금년도가 5780년도가 됐어요. 6000년이 차면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날짜를 한 것이냐면 아담이 태어난 날부터 이제 계산해 가지고서는 5780년이 됐다는 거야. 성경을 저 구약 성경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6000년이 되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한 220년 남았네요. 220년 후가 되면은 6000년이 꽉 차고 천년 왕국이 온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은 티스리월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야. 보름 15일 전에 이미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티스리월부터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수카 추석은 10월 2일 내일부터 오늘이 이제 전야제고 내일부터 7일 동안에서 10월 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킵니다. 이 유대 달력이에요. 달력에 보면 이렇게 7일 동안을 지키고 8일째는 또 절기의 큰 날로 이제 또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우리말로는 이거 초막절, 추석을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자들도 큰 그냥 으리으리한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초막을 어설프게 이제 기둥 4개 만들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전부 팔아요. 이 자료들을 대나무 4개 사오고 또 석가리감 이렇게 사오고 그래가지고 전부 꼭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만 조절해가지고 톱으로 썰어줘. 기계톱으로 으행하고 이제 썰어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임시 한 주간 동안 살 그런 집을 이제 만들어 가족들이 전부 동원해가지고 신나게 이제 우리가 그 야영을 가게 되면 텐트를 치고 그러면 아주 그것도 그냥 기쁜 순수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런 사막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때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임시 집을 초막을 짓고 수카라고 부르는 이 초막을 짓고 그런 오두막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서는 살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어디로 이사 가면 또 뜯어가지고 와서 또 조립해서 또 세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아파트 같은 데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해서 초막을 짓고서는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제일 편리하게 짓는 것은 그런 1톤짜리 혹은 0.5톤짜리 추럭에다가 이렇게 막사를 지어놓고 그리고서는 간단하게 이제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게 사는 거죠. 그냥 불편하겠죠. 그냥 좋은 이런 뭐 맨션, 뭐런 그 쿠션이 있는 그런 곳에서 침대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 그냥 널판지 위에서 자야 되고 그렇게 옛날 사막 생활할 때에 초막에 살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을 옛날 조상들이 고난에 참여한 일을 수카라고 하는 그런 집에 살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도 이제 엉성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하고 옆에도 바람이 소통하도록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팔로 막아주셔서 사막에서 있는 이 독사들, 불뱀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한 물리면 죽습니다. 그 전갈대들 이런 것도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초막을 보호하시듯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살았다 하면서 좋은 화려한 집에서 나오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이 베란다 같은 데다가 베란다가 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초막을 설치하고 살고 그래서 전부 침대에서 나오고 그냥 이 쿠션이 있고 안락한 데서 전부 나와가지고 고생스럽게 야영생활 하듯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요게 이제 감귤이라는 겁니다. 오렌지보다 이제 두껍고 그렇게 생긴 감귤과 그리고 이것은 버드나무까지예요. 버드나무까지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기 드문 것인데 하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나무까지예요. 이파리가 부성한 나무까지. 이건 야자까지 제주도에 가면 이게 굉장히 많이 있죠. 야자나무까지 우리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그런 나무까지예요. 요 가지를 이제 가지고서 흔들면서 이게 전부 번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열매 그리고 버드나무까지나 이 이게 금 무슨 화라고 하던데 이 나무까지 또 종려나무까지 이런 것을 흔들면서 요 감귤과 버드나무까지 하마스까지 종려나무까지 이걸 흔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한 손에는 이 사람이 잘 쥐고 있는데 한 손에는 감귤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렇게 또 세 가지 나무까지를 이제 전부 묶어서 흔듭니다. 그래서 흔드는 모양도 보면은 우리는 동서남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셔서 그 다음에 남, 또 서, 그 다음에는 북, 그리고 위, 아래 이런 식으로다가 세 번씩 흔들어요. 앞에 동쪽을 향해서 세 번 흔들고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세 번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서쪽을 향해서 어깨 뒤로 다 세 번 흔들고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세 번 흔들고 위를 향해서 세 번 흔들고 아래를 향해서 세 번 흔들고 이러면서 동서남북 위아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40년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리고 제8일째는 이때부터는 이제 1년대에 유대인들이 성경 한 번을 전부 읽어야 됩니다. 매주 읽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린이 예배, 중등부 예배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전부 한 식구들이 한 9시에 모여가지고 9, 10, 11, 12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을 다 어른, 애들 구별 없이 다 예배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성경을 여러 차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만 평신도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이 교회력 성경 읽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토라 성경을 껴안고 그리고 기뻐가지고 신막 토라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요 성경을 품에 안고서는 기뻐하는 그런 주의를 이제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이제 읽어서 1년 동안 다 읽는 절기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초막절을 지켰고 우리에게도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제2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절기를 잘 지키고 그럴 때에 불뱀 그 무서운 독사들도 막아주시고 전갈 때도 막아주시고 뜨거운 하늘 태양빛도 막아주시고 위아래 동서남북을 전부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 아까 감귤 열매를 가지고 흔들면서 축복했다고 했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집도 주고 부모님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지금은 옷도 그냥 이 10,000원에 겨울 양복을 내가 사서 홍하고 사모님이 줄여서 입고 다니는데 10,000원밖에 안 돼도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옷이 흔한,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 때 하고 설 때만 부모님들이 때때 옷을 사줬어요. 그때만 그냥 손꼽아서 언제 추석이 오나 언제 설이 오나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때 새 옷을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한국 사람도 잘 사는지 몰라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정성껏 지어놓았는데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재물을 전부 태웠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날에 초막절이 있었고, 다섯째는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었고, 그때에 둘째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전부 태웠습니다. 여섯째는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레위기 23장 39절에 얘기하고, 또 큰 명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거하셨다 하는 것이 사카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막절이 있고, 또 초막절을 몸소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키러 가셨어요. 자기의 형제들은 먼저 가라 하고서는 자기 몰래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키러 가셨고,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도 초막절 날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때는 만민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구름 타고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지상에 있을 때는 은밀하게 초막절을 지켰는데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명백히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재림하여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주제를 예수님께 설교하셨어요. 이때는 그 기온 샘에서부터 산물을 기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바치는 그런 날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을 줄 자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른 자가 내게 와서 마시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은 물을 기르다가 이렇게 부어바치는, 제단에 부어바치는 그 절기를, 그런 뜻을 가진 생명수를 바치는 절기고,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세상의 빛의 절기입니다. 빛, 생명, 물과 생명수와 빛인데, 내가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예수께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속에서 생수 같은 기쁨이 솟고, 또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37장 27절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초막절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수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계명을 이행하여 세상의 충만에 구함같이 다가올 세계에서는 리워야단 가족으로 된 거룩한 충만에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드라시에 보면 다가올 세계에서 메시아는 리워야단과 베헤모스 서로 싸우게 하여 멸망시켜 하나님께 은행들이 거할 거룩한 충만을 세우되 리워야단의 가족으로 시온을 덮을 젊은이들이 것이며 현재는 초라한 수막에서 먹지만 큰 기쁨의 수막에 초대될 것이옵니다. 지금 수막들을 지키는 나단의 인생이지만 머지않아 영원한 천성의 상막에 거하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 이게 유대인들이 초막절 기도문인데 좀 길은 기도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초막의 수카라고 하는 임시로 만든 이런 장차 무너질 임시 막사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 빨간 글씨 읽어보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이 세상 초막집,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초막집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들어갈 거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추석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세상에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추석을 기쁘게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지킬 때, 이런 점갈 때, 복사 때 다 나가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하시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